12월 10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3절부터 15절 말씀 가지고 누구의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라는 저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지요. 그 선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누구의 인도함을 받을 건가, 누구를 따라갈 거냐, 누구의 명령을 따라갈 거냐.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유혹과 가르침 속에 살아가고 또 알게 모르게 어떤 그 가치와 또 방향에 자신을 맡기고 따라가 살게 되죠. 이 세상에 많은 소리와 부름은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기 위해 부르는데 과연 어느 부름에 우리가 부응해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누구를 섬기든지 섬기는 이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리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누구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건 단순히 말로만 그냥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면서 그분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명령자로 인도하고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곧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의미를 명확하게 밝혔잖아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그분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남고 가나안 땅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 불 기둥, 구름 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향해 한 걸 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그들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그들은 결코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역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세상의 여러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오직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설교가인 C.S. 루이스 목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의 존재와 섬김의 대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나는 지금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냐는 그런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야. 난 세상의 쾌락과 물질 명예에 이끌리고 있는가? 그럼 나는 세상의 노예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지만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거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더 이상 사망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거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영,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느니라 말씀하죠. 어린 왕자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 그 여우는 길들이는 것을 중요성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하고 서로 얘기하기를 만약 네가 나를 길다린다면 나는 너에게 예속될 것이고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나는 네게 속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길든 여우는 자신을 길들인 일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갑니다.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적용시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 길들이시고 훈련하셨잖아요. 인도하시기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결들인 우리를 또한 우리 지금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길들였으니까 길든 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 세상의 유혹 또한 그렇게 달콤하게 속삭이면서 우리를 길들이려고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상에 길들여 있잖아요. 그 길의 끝은 항상 공허함과 허무함 뿐이 많이 오랜 세월 길들인 사람일수록 그 습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거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일 거예요. 나는 거기에 예속되겠다는 거예요. 속하겠다는 거예요. 추종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칼빈은 죄는 인간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지게 하는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 우리가 세상의 욕망에 이끌릴 때 우리는 본래의 모습은 잊어버리겠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에 길들인 자들이지만은 이제는 바꿔서 길을 돌이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순종한 그런 이들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주의 유혹과 악한 마귀의 꾀임에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 거예요. 갑옷을 입게 된 거란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해라. 이를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용사가 이제 된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진정한 주인이 될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치에 확고하게 서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에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다 이 말이지.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그 저자인 토마스 아 캠피스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발걸음이 없다면 그 어떠한 거룩함도 진정한 덕이 없다고 말을 했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헛된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그분의 사랑받은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믿음의 길인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풍성한 열매를 맺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